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났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아닌 교회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속마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에 보니까 속사람이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의 능력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오늘도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렇게 어떤 분이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동안 우리가 힘주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단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은 우리의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힘을 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두 종류입니다.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느냐입니다. 겉사람에 치우치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힘주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영어 NLT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100% 의지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의탁하고 또 다른 일부는 내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543장 1절의 가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바울은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거룩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이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거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불치병 환자.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떨어지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쓴뿌리가 치유가 되어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100% 맡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내리고 그것이 너를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꾸어 합니다. 사랑으로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 아시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물리학상과 화학상입니다. 이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키스도 해주는데 자기에게는 입을 안 맞추는 겁니다.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어머니가 결핵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군이 사랑하는 딸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맞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 수필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맹인 여성이요, 부모님께 버려집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좀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가수가 된 이후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있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 방 안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자, 그녀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왜 나를 버렸냐고 한바탕 해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구나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자기와 같은 맹인이었습니다. 자기도 맹인이고 태어난 딸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를 수가 없어서 결국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라.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우주적입니다.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계층, 모든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이렇게 크고 광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처럼 이 우주적인 광대한 사랑,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나옵니다. 얼마나 길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길이, 여러분 이 길이를 잴 수 없을 만큼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로님께서 암투병을 하다가 44세의 일기로 운명하게 됩니다. 그때 병상에서 자신의 누님에게 썼던 그 편지글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개울 뿐입니다. 암, 고통, 질병, 외로움, 이 모든 것들,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높을까? 하나님 보좌까지 높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훗날 우리를 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 무덤까지 내려갈 정도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과 믿음과 오늘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아주 강력한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후퇴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속사람이 강한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